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애가서를 포함하면 모두 17권입니다. 그 중에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권입니다. 이 3권은요, 근본적으로 포로 귀환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외부의 침략과 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쉽게 정착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아직도 초라하고 또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지요. 자, 그 중에 스가랴서는 제일 긴 책으로서요.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여러분이 어저께까지 읽었던 말씀이고요. 오늘 후반부부터 9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권고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이전에 누렸던 평안과 또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전 건축이 지난 후 4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도 핍박도 여전했고요. 또 그들이 원했던 번영과 평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라는 의심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회의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또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본서 후반부, 저희가 읽은 오늘 9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내용들은요,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슬프지만 그것들을 잘 견뎌내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보고 지금 이 신앙을 굳게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장 초반에 주변 국가들 수리아, 두로, 시돈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요. 백성들을 대적하던 이들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말씀이 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앞에 열거한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 족속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는요, 한 겸손한 왕이 오실 것이며 그가 범세계적인 평화의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왕이 오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대적을 심판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헬레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아주 화려하고 또 위협적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과는 완벽하게 대조적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겸손한 왕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구절의 예언의 내용은요, 신약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러 유대 땅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에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다음 9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겸손한 이 왕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언약의 피에 근거해서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그들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 그래서 영광과 형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은요, 4절에서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를 통한 선민을 구원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선민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방 열국 사이에 흩어진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모으며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됩니다. 자, 10장의 내용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1장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빌어라. 주님께 빌어라. 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과 함께 선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주관자이신데 그분에게 너희들의 소원을 간구하라고,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장은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중에 전면적인 백성들 전반에 걸쳐서 멸망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가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예언이 완료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확실한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백성들의 지도층을 상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쓰러지고 엎드려진 것은 단지 지도층만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백성 전체가 완전히 전면적인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4절 이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향하여서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잡혀 죽을 처지에 놓인 양떼들을 먹이도록 명령하십니다.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잡혀 먹힐 만한 양떼들, 그들을 참 목자를 향해서 참 목자 당신이 구해 주십시오. 그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다시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 그 원수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도록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주십니다. 자, 참목자를 향해서 먹이라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 국률에서 나온 것이라면요, 양떼를 버리신 선언, 양떼를 버리라, 그들을 국률에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공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양 명령을 받은 참 목자는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참 목자를 미워하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 참 목자는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제거하고 양떼를 치는데 필요한 두 막대기 중 하나인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합당하게 이 참목자를 대우하지 않자 연합이라는 다른 막대기까지 그들은 꺾어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맙니다. 자, 예언의 성취라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참목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멸망당했던 새 목자는요,
선민의 새 지도층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다는 것은 선민을 향한 축복과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서 이방 원수들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참 목자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거든요. 이것은 이후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가론 유다에게 준 은 30개 내준 것과 각각 연결이 됩니다. 자, 끝으로 참 목자와 대조되는 다른 한 목자, 한 악한 목자가 등장하고 멸망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누구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누구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스스로 목자로 자처하기는 하나 실상은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는 모든 악한 세력,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후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또 의심하고 회의를 갔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겸손한 한 왕을 세워서 또 참목자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영원한 힘으로 평화와 안정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대적들은 멸망을 당했지요.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다 알고 보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방 나라를 정복한 헬라 제국을 통해서 또한 겸손의 왕,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또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날의 기쁨과 소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